오늘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시는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부와 재물을 자랑하지만, 그것에 욕심을 내지만 이것은 참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지혜의 말씀은 인생의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부를 뽐내며 자랑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부와 물질만, 또 거기에 더해서 명예만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재물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도 죽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분명히 마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세상적인 물질에 또 명예에 욕심을 부리며 살 필요가 없지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재물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어서 떠났는데 물질은 그냥 남아있게 돼요. 다 쓰지도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았는데 물질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맡겨주신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죠.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지요. 세상은 재물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6절부터 8절에서 많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다 해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려면 그 값이 너무나 커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것을 속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이 만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물질이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앞뒤가 뒤바뀌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재물이 많고 적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의 한계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시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일하면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분명하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재물만 있으면, 물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11절에서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어서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의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물질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내 거라고 이름을 새겨 놓아도,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물질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물질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물질은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